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 이 첫 시간 주를 의지하며 엎드립니다. 주와 함께 이 새로 환히 펼쳐주신 날을 향해 나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그 은혜를 가득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누가 가나안과 싸워야 됩니까? 물었을 때 유다가 가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 유다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스불론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해가지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가면 그냥 승리를 내 손으로 주워 담는 것인데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못하고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전쟁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1장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처럼 오늘 바락도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결국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드보라와 함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한 번만 그 말씀대로 손에 넘겨주었던 승리를
경험했었다면 또 그럴 수 있을까? 또는 그냥 말씀만 들은 거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바락처럼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 3장의 첫 사사 온니엘의 경우도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셔서 이기게 했으니까 이건 그냥 온니엘의 경험이고 나는 어떨지 모른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사 에훗 때는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에훗과 함께 자기들의 손으로 모압 군대 약 10,000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드온이 증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락 입장에서는 그냥 전장에 나가기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혼자 나가 싸웠죠. 에훗도 먼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이 전부 혼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군사 10,000명을 붙여줘 버리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군대 데려다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락이 직접 가서 10,000명 모집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이 급박해서 아무리 징집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두려움이 군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절대 징병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후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사울의 군대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에게서 다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강압을 한 것도 아니고 불렀습니다. 모집하기만 했는데 정확히 10,000명이 그를 따라 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이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 너는 전쟁에 이긴 거다. 네 손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적군의 동선이 어떤지 그들이 기손강으로 올 것 그리고 그 기손강에서 전투가 일어나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 콕 집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에 있던 3명의 사사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군사도 붙여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고 어디서 승리를 얻게 될지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곳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니까 군사작전도 다 이미 나온 것이고 그런데도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유다 지파의 승리를 경험함으로 시작했고 이어서 사사 셋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이루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도 왜 우리 삶은 이다지도 바뀌지도 않고 말씀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에 주저하게 되는지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굳건한 믿음에 서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과거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오늘 바락이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유다와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레 때에 받았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되새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사 셋을 지나면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일을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었고 승리를 주셨고 응답하셨고 평강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반복을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고 담고 되새길 줄 몰랐기 때문에 또 엇나가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게 펼쳐진 내가 경험하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없게 됩니다. 바락이 이렇게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사 드보라, 종려나무에 앉아 재판하는 드보라는 바락이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몰랐던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은 압제와 고통, 부르짖음과 구원을 통해 문제만 해결받았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이스라엘이 대적하기는 너무나 버거웠던 이방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 그들과 비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모르니 담대히 의지하고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106편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경험했어도 영혼은 쇠약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담겨지고 기억되고 붙들 수 있도록, 오늘을 살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첫 시간 주 앞에 간구함으로 무엇보다 그렇게 은혜가 은혜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과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임해 와도 내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과 계산과 기준을 따르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군사 10,000명을 갖다가 붙여주시고 아무리 적군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어디로 가서 작전을 펼치고 어디에서 승리를 얻게 될지까지 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도 그걸 보지 않고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코 근심, 걱정, 한숨, 염려가 떠나지 못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이스라엘을 다 에워싸버린 아람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환히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친히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한 채 내려가죠, 엠마오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런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시기를 간구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줄 모르면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락은 오늘 처음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아닙니다. 6절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 대로 이미 바락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안 하니까 다시 직접 오라고 해서 또 들려주고 있는 거죠. 몇 번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최소한 두 번째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히 은혜 입고 더 명확히 확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서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줄 모르면 그건 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바락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드보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주님 응답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것 가지고 기도해서 내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늘의 응답 받아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오늘도 내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언제나 내게 중요한 일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신앙이 독립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12사사가 계속 보내지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보고 너희도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응답받을 줄 모르면 후회하거나 원망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직접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렇게 행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내 이야기만 잔뜩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 기다리고 들을 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이 기도의 시간 더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 친밀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연히 주님의 말씀 따르고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기 원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